산호라면 인간관계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당신의 갈등은 어떻게 생겼느냐고 물어봤습니다. 한 여학생은 말하기를 자신의 갈등은 호흡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 물었더니 호흡은 죽을 때까지 있는 것인데 인생의 갈등도 죽을 때까지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또 남학생은 말하기를 갈등은 미꾸라지 같다고 했어요. 잡을 것 같은데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엊그제 산호제에서 한 남성은 자기 스스로도 불행하고 사람들 관계도 불행한 그런 가운데 지내다가 결국 총을 가지고 나가서 아마 철도에서 일했던 동료들인지 모르겠는데 9명을 슬프게 목숨을 잃게 하고 또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갈등이란 한문으로 칡나무와 등나무란 뜻입니다. 서로 얽혀 있으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라틴어로 갈등을 말할 때 콤플리게라고 하는데 이것은 컨, 함께, 스트라이크, 서로 함께 맞선다는 것입니다. 파킹장이 하나밖에 없는데 두 차의 운전자가 서로 파킹하려고 할 때 갈등 상황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개인적인 이슈가 있고 심리적 상태가 다르고 지각력과 자존감이 다릅니다. 또 어떤 의사소통을 할 때도 또 결정을 할 때도 얼마나 관여했느냐, 또 특별한 이슈와 차이점들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근데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으면 그 두 사람이 갈등을 공유합니다. 갈등의 문제를. 그런데 감정의 고울이 깊어지면 그들이 가진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다른 사람을 그 문제로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간음하다 잡힌 죄인에게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사람과 문제가 있으면 저 사람이 문제다 이렇게 비하되기 전에 이분은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잘못이 있더라도 아직 항상 하나님의 형상이다. 소중한 존재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물이 든 컵을 손으로 탁 치면 어떤 일이 있어요? 물이 쏟아지는 거죠. 그러면 쳤기 때문에 물이 쏟아졌어요? 아니면 모든 물리작용은 작용에 상응하는 반작용이 있기 때문에 물이 쏟아진 것입니까? 그 대답은 뭐예요? 대답은 그런 것이 아니고 결국 컵에 물이 있기 때문에 쏟아진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해결하지 못한 상처, 또 분노 이런 게 있으면 갈등의 소지가 되고 또 우리 옛사람이 죽지 않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는데 죽지 않고 살아있어도 갈등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갈등이 이제 일어날 때 사람들이 이제 한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갈등을 보면은 회피합니다. 눈을 감고 없는 양 그렇게 회피함으로 갈등을 부인하고 어떤 사람은 갈등을 만나면 갈등을 해결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공격함으로 갈등을 맞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이건 주님이 원하시는 건데 회피하지도 않고 공격하지도 않으면서 그 갈등을 대하여 정말 그 사람과 화해를 하는 거예요. 화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특징은 이 갈등을 대할 때 화평케 하는 것이에요. 화평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정원 씨라고 있는데요. 이분은 유영철 씨라는 이름 들어봤죠. 유영철 이 사람은 뭐 작은 절도 혐의로 학창 시절에 소년원에 수감되었습니다. 성에 대해서 복수심을 가지고 부자에 대해서도 복수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2004년까지 21명의 목숨을 무참하게 연쇄살인했던 사람입니다. 그 중에 고정원 씨 가족이 있습니다. 그는 유영철로부터 자신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4대 독자를 한순간에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유서를 써놨어요. 유서를 쓰고 10개월 정도, 유서는 뭔 유서냐면 내가 이 유영철을 용서한다. 그러면서 10개월 정도 그가 잡힐 때까지 매일 한강에 나가서 자살하려 하였습니다. 범인이 잡히면 자살하여 내가 죽어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가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그가 유영철을 용서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가 주기도문을 이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란 말을 자기가 마음에 와닿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나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도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할 죄인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유영철을 용서하게 됐어요. 그래서 유영철을 위해서 국가에 탄원서를 냈는데 사형만은 시키지 말라. 그리고 심지어 유영철의 두 자녀를 자기의 양 아들로 삼겠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용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요즘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우울하게 사는 이들이 많습니다. 길거리에서 마약을 팔고 또 자기도 마약에 취해서 목숨을 잃을 것 같은 한 청년이 그 위기에서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가 도움을 받으러 온 것은 그냥 있으면 죽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그 묻는 하나의 질문은 내가 어떻게 하면 맑은 정신으로 기뻐하며 살 수 있나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이 청년과 같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진실하고 희열을 느끼며 살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완전한 평안을,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나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고 마음에 평화가 없는 것을 간파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처방하시기를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복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원한 복이요. 그 복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완전한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기쁨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 말로 복이 있다 이것은 경상도 사투리로 마카 니거다 이런 식으로 마카리우스예요. 마카리우스 이것은 참된 기쁨, 영원한 기쁨, 하나님만이 주시는 변치 않는 그 기쁨인데 그 기쁨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했어요. 이런 영원한 행복을 누리려면 먼저 마음이 가난해야 합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하고 이런 사람은 마음이 청결해지고 또 화평하게 하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란 그냥 단순하게 화평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대적하며 살아가는 제자들이나 군중들에게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하지 말고 너 자신을 해하는 자를 오히려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놀란 것입니다. 예수님은 중심에서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빛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두운 세상을 비추어야 합니다. 이 밤 같은 세상에서 우리의 모든 행위, 말씨, 표정, 사람을 대하는 대인 자세에서 세상 사람들이 평화와 안위를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원칙은 첫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갈등을 만날 때 내가 현재 이 갈등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하나님을 내가 이 갈등상에서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할까?
이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 이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고상한 성품이 내게도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복음이 내 삶에 구체화되고 실현될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복음의 현실이 내 삶에 오늘 드러날 수 있을까? 이 갈등을 이렇게 대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와, 이분들은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화평하게 하는 직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화해자, reconciler, 또 화목케 하는 자, peacemaker입니다. 온화한 미소, 친절한 말, 우리의 손과 발도 사랑을 담아가지고 화해를 가져오는 그런 삶의 특징을 나타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십시오. 서로 위로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 화목하십시오.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인데 특별히 그가 말하기를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시편 34편에도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로마서 14장 19절에도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다니라고 했고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우리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거룩함과 화평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주의 뜻을 행하며 화평케 하는 자의 상급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것은 그러한 자로 평가되고 간주되는 것입니다. 주는 평강의 하나님, 거룩한 성품이 그의 백성에 의해 나타날 때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이 우리의 성품에 나타날 때 그는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인정하십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화평케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세상에 분명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인디안 부족인 이로케이스 사람은 몹시 사납고 폭력적입니다. 그래서 이웃 부족과 계속 전쟁을 했습니다. 그들 중에 용감한 사람들은 전사가 되기 위해 양육되었습니다. 그들의 부족들은 전쟁을 치르도록 조직되었습니다. 그들의 문화는 습격하고 잠복하고 사나운 승리의 신화와 가치들로 형성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도가 와서 그 마을을 지나 가장 위대하고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을 먹는 사람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지붕 위로 올라가 굴뚝을 통해 아래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식인종은 그의 희생자 중에 한 잘라진 몸으로 어떤 의식적인 축연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사람의 몸을 먹음으로 그의 희생자의 힘을 받게 될 것입니다. 큰 그릇이 불 위에 놓여 있는데 굴뚝을 통해 아래로 내려다보고 있는 하나님의 사도의 얼굴이 그릇 표면에 기름에 완전하게 반사되었습니다. 사람을 먹는 사람이 그 반사되는 얼굴을 보고는 그 얼굴에서 솟아나는 고상함을 보고서 아주 놀랐습니다. 저것이 나의 얼굴이다 라고 혼자 말하며 이 얼굴은 다른 사람을 죽여서 그들의 힘을 훔치기 위해 그들의 육체를 먹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야. 저것은 사람들을 함께 이끄는 얼굴이요 전쟁이 아닌 평화를 만드는 자의 얼굴이야 라고 혼자 속으로 또 밖으로 크게 외쳤습니다. 그는 요리하는 그릇을 움켜잡고 밖으로 쏟아버렸습니다. 이제 다시는 사람의 생명을 취하거나 다른 사람의 힘과 영을 훔치는 일은 결코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는 달려온 사람에게 다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안에서 정말 자신의 얼굴을 찾은 이 사람은 롱펠로시에 나오는 하여오사 곧 치유를 가져오는 영웅이 되었습니다.